오늘도 주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참 판사들을 많이 무시한 경향이 참 있었습니다. 판사들을 보면 다 듣고 있다가 땅땅땅 하면 재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 재판을 보니까 한 재판에도 그 판결문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판결문. 재판을 다 듣고 재판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판결문 한 재판에 500페이지가 넘는 그 논문과 같은 그런 형식으로 발표를 해야 되더라고요. 와, 그것을 보고 와, 목사는 정말 편하다. 목사 한 편 설교 준비하는데 500페이지를 준비해가지고 이것을 논구와 논증을 다 따져서 한다면 설교 못합니다. 한 주가 돼도 못해요. 참 힘들고 어려운 판결이구나. 그래서 판단이라는 것이, 참 판결이라는 것이 굉장히 신중하고 정말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판사는 그 개인 하나가 입법기관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판사들과 의논하지 못하고 자기 혼자 오롯이 재판하고 판단해야 되는 독립적인 기관이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그렇다는 걸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재판관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예요. 우리 한 교인 하나,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판관이 헌법기관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판결을 온전히 이 땅에서 전파하며 살아가야 될까? 또 하나님은 억울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리시며 주의 공의를 내리실까? 그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하소연 하면서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라는 상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조급함으로 말미암아서 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일이 생기고, 그 아이를 낳는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갈이 딴 주인인 사레를 학대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 일에 대해서 사레가 너무 억울해서 아브라함에게 이 일은 당신이 책임져야 할 일이다. 나와 내 잘못인지 당신 잘못인지 한번 판단해 보자 한 사건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 잘 보세요. 1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오랫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언약과 15장에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 자손들을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뭐 하지 못했죠?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 말은 뭐죠? 기다려도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이를 기다려도 탄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례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나한테 한 여종이 있으니까 그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뽑은 거죠. 종들이 많았겠죠. 종들이 많았는데 한 여종이 있으니라고 되는데 뭡니까? 애굽 사람이다. 이집트 사람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강남 출신 여인인 거예요. 도시 여자예요. 아브라함에게 출신 성분이 좋은, 참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시골 사람, 예전에 제가 이 서울 여자인 저희 아내와 결혼했다고 하니까요. 영덕 촌놈이? 어떻게 서울을? 이야, 대단한데. 인생 성공했다고 막 고향 친구들이 막 이렇게 부러워하는 것을 보고 결혼해봐라. 이렇게 제가 농담 삼아 넘겼지만, 그만큼 사람들은 어느 지역 사람과 어떻게 결혼하는가 참 선망의 대상이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 지역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이라면 굉장히 명예롭게 생각한 거예요. 그 자기 주제에 참 이집트 사람 출신인 이 사람을 여종으로 삼았다. 이 여종도 출신 성분이 좋다. 이 명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갈을 소개해 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소연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아니했다라고 하며 그 핑계로 이 하갈을 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믿음에 흔들림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곡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 내 몸에서 태어날 자식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내 몸이라는 것은 뭡니까? 구약 성경의 몸은요. 내 몸은 부부일 경우에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두 몸이 됩니까? 아닙니다. 한 몸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부부는 아브라함에게 말해도 네 몸에서 태어난다고 해도 그 몸에서 태어날 자가 누구다? 사례와 함께 연합해서 태어날 아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너희 가족 속에 신의 저주라고 생각했던, 신의 벌이라고 생각했던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 재앙이 너희의 몸, 즉 두 사람 모두가 구원받는 일이 생긴다는 의미로 네 몸에서 태어날 씨, 너의 씨를 통해서 너희 몸에서 태어날 자식이 있다라고 말씀해 준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흔들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2절 말씀부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은 뭡니까? 우리는 기다렸다. 최선을 다했다. 주님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으니 나는 포기하겠다. 다른 방법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다른 방법이 혹시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가 생각한 것이 뭡니까?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주님이 분명히 자기 몸에서 태어나게 한 그 말씀을 어떻게 왜곡합니까? 아브라함의 몸에서만 태어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브라함의 씨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면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따져봐도 여자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지. 그렇잖아요? 남자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네 몸에서 자식이 난다는 말은 아브라함 남자가 아이를 배가지고 자식을 낳는다는 이런 엉터리 같은 과학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몸에서, 부부에서 아이가 태어난다는 이 말인데 믿음이 흔들리니까 이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래, 아브라함의 씨앗만 있으면 돼. 아브라함의 씨만 있으면 다 되는 거야. 라는 착각된 말씀을 자기 멋대로 왜곡하는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을 많이 겪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일이 잘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과 기도할 때 주신 확신을 자꾸 변경합니다. 이 뜻이 아니었는가? 이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었겠어라고 자꾸 왜곡해요.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고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4절 말씀 보면 완전히 믿음이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흔들렸다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16절 3절 말씀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 말은 뭡니까? 10년 동안은 참고 참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다른 모든 족장들은 여러 첩을 거느렸어요. 그 당시 문화가 여러 첩을 거느리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여러 첩을 거누어서 아내가 한두 명입니까? 아니잖아요.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사레에게 자기 아내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다린 겁니다. 다른 첩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대가는 너무 비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레가 이렇게 하다간 다 늙어서 죽겠다. 아이를 낳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겠다. 그러면 따지지도 못하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쓰자라고 하면 믿음이 흔들려 버린 겁니다. 이때 4절 말씀 보면 비참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 임신함을 깨닫고 알고 그 여진을 멸시한지라. 이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그러면 그 당시는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병원에 가면 누구 때문에 자식이 생기지 않는지를 금방 파악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신의 저주가 누구에게 임했는지 몰랐어요. 신의 징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가 얘기를 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른 하갈과 동침하여 아이를 낳아버리니까 결국 모든 신의 저주는 누구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판명됩니까? 사례로 말미암아서 이런 저주가 왔다라는 판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 족장뿐만 아니라 족장 그 부족 모든 백성들이 아브라함이 정말 운이 없는 여자를 만났다. 지금까지 그가 고생하고 비난당하고 비판당하며 신의 저주와 징벌을 받았다라고 오해한 것은 아브라함 탓이 아니었다, 사례 탓이었다라고 하며 사례에 대한 권위가 바다로 떨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언약이 사례에게 임한다는 그 약속된 명예를 가지고 살았는데, 믿음이 있을 때는 그 명예로 모든 부족원들이, 한 국가의 국민들이 정말 사례를 떠받치고 살았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서 사례는 자기 종족에서 추방되어야 할 존재로 여기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이렇게 되니까 정신을 차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갈은 이 모든 상황이 되니까 자식을 가지고 또 모든 국민들이 신의 축복을 준, 아브라함에게 복을 돌려준 존재가 하갈이니까 모든 권위가, 모든 권력이 이동하는 거예요. 하갈 쪽으로 다 이동해 가는 겁니다. 이제 하갈에 줄 서면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하갈이 너무나 뻔뻔해지는 거죠. 내가 권력을 가졌구나, 내가 힘을 가졌구나, 이제 내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어서 이 부족에 정말 여왕 같은 존재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사례를 막 무시하는 거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참 믿음이 흔들렸을 때의 판단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례는 결국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 그 부족에서 쫓겨날 위기에 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참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그 위치의 경비원들, 경호원들이 이제 권력이 있는 쪽으로 딱 움직일 때, 대통령이 물려난 대통령들이 한참 회고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그 내가 이제는 권력이 없어졌다는 것을 느낄 때가 어디냐면 대우가 달라질 때, 그때의 그 느낌이 너무 초라하고 비참하다고 합니다. 그걸 놓지를 못한대, 그 감정을. 그렇게 누렸던 그 감정.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사례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더 비참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 나였다는 그 인식이 더 마음을 괴롭히게 하는 거죠. 그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한번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뭡니까? 이제 나 이 억울함 하나님께 맡기겠다, 하나님께 상수하겠다, 즉 대법원에 가겠다 이겁니다. 여기서 판결받아서 내가 부족해서 쫓겨나거나 내 권력을 잃어버리고 내가 이제 종처럼 사는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하면 명예와 권력을 다시 돌려주고 내 삶 속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낳은 정말 메시아의 도래와 은혜를 입은 그런 여인으로서 명예를 얻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내가 쫓겨나기 싫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다시 무릎 꿇고 나아갔죠? 하나님께 나아간 겁니다. 사례가. 그때 아브라함이 그 상소와 그 기도가 그래 옳다, 그러면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두고 하갈의 모든 열매와 하갈에 대한 처분은 당신이 알아서 해라 하며 권력을, 흔들리는 권력을 잡아주고 사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알고 다시 재정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억울함이 또 생겼습니까? 하갈은 무슨 죄입니까? 그죠? 이때부터 하나님이
판결하십니다. 하나님의 판결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실수해서,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사라가 실수해서 일어난 이 모든 재앙과 재난을 한 여종에게 다 맡기기에는 그것도 너무 억울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사라가 항소하고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첫 번째는 좀 잔인하지만 권력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죠. 6절 말씀 보면, 중반절 보면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자들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또 여자가 권력을 가지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냥 학대해버리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러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아들로 통해서 큰 부족이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권력을 이어가고 있는 중에, 와, 정말 이것은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죠? 완전히 자식을 낳은 후궁을 물리칠 만큼의,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억울함으로 말미암아 너무 학대를 못 이겨서 하갈이 도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흔들려서 생긴 이 실수를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누구를 보냅니까?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 서서 그를 만나. 하나님이 쫓아가라. 저 도망가는 저 하갈을 만나러 가라.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쫓겨나간, 그 부족에서 쫓겨나간, 정말 이집트 여인으로서 여종이 되어서 산 그 여인이 자식을 낳아준 그 죄밖에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권력이 이양되는 게 맞죠. 그런데 그 권력의 이양됨을 견디지 못한 사라가 쫓아낸다? 너무 억울하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였다라고 원상복귀시키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죄의 책임은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하갈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만나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로 억울함을 푸십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억울함을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세요. 야, 너 어디로 갔니? 왜 이렇게 도망가냐? 어디로 이렇게 허겁지겁 도망가니? 라고 물으니까 그냥 내가 못 살아서 도망갑니다. 이게 아니라 저 사례가, 이건 뭐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자식을 준다고 하셨으며 그 땅을 차지한다고 하셨던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나를 괴롭힘으로 내가 피하여 도망합니다. 이 말은 뭐죠? 저는 살 길이 없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피할 길이 이제 어디에도 없습니다. 라는 거죠. 여기서 쫓겨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는 것과 동일한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를 임신하고 광야로 쫓겨나서 그 사막길을 걸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맹수의 두려움뿐만 아니라 그 이방인들의 강도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자 혼자서 도망가는데, 아이를 임신해서 도망가는데, 여러분, 그렇게 비참하게 사례가 완악하게 쫓아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절대 옳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판결을 내려줍니다. 첫 번째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야, 정말 어려운 판결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사례의 손을 들어주는 거죠. 그 여인에게, 사례에게 복종하는 것이 맞다. 그 여인은 너의 주인이다라고 위치를 정해줍니다. 그리고 그에 가서 복종해야 된다라고 알려줘요.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 복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놀라운 비전과 소망과 축복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원래 이 축복은 누구에게 처음 맹세한 축복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축복을 그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너도 한몫 주겠다는 겁니다. 별과 같이 많은 세력들이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가졌어야 할 이 축복을 내가 너에게 먼저 주겠다는 겁니다. 믿음의 언약 안에 들어온 백성에게 그 언약의 복을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결이 얼마나 공평합니까? 정말 억울하게 믿음이 흔들려서 아브라함과 동침한 죄밖에 없는데 오히려 아브라함의 씨앗이 자기에게는 축복의 씨앗이 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공평하신 분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은 이렇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주의 축복 안에 있는 자들이 그 축복을 누린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또 억울함을 또 없애게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큰 맹세안을 줍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을 하라. 여러분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문맥과 이 어법이 어디에 나오는 구절입니까? 다들 메시아의 탄생입니다. 이 구문의 형식이 다 메시아나 왕이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자들 선지자를 태어나게 할 때 그 구절이 내가 아들을 낳게 하리니 그 이름을 뭐뭐뭐라 하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이스마엘이 하늘의 권세를 얻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슬람들이 이스마엘의 후예라고 우리도 하나님의 후손의 언약을 받았다고 떠드는 이유가 이 근거에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죄 때문이죠.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갈의 죄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죄악이 근원이기 때문에 하갈이 그가 순종하여 아이를 낳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갈이 특별히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를 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름을 지어진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 이름의 이유가 뭐냐면 바로 15절에 나타납니다. 15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누가 이스마엘이라고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즉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누가 믿어줍니까? 내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는 걸 누가 믿어줄 거예요? 너 죽기 싫어서 돌아왔지 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례가 야 너 죽기 싫어서 돌아왔구나 하며 종되는 건 좋은데 너 이렇게 됐으니 더 괴롭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자식을 온전히 낳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권위자의 이름이기 때문에, 권세자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그 만났던 장소의 뜻이 뭡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베엘라 헤로이라고 이름을 명명했던 그 셈에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명명한 그 이름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들어주셨다. 이 판결의 승소는 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판결문을 받은 것을 들고 간 거예요. 이스마엘은 바로 하나님의 판결문입니다. 너가 승리했다. 그때 아브라함이 승복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에 판단하시기를 하갈의 손을 들어주셨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이스마엘을 낳음에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이스마엘 한 거죠. 또 중요한 건 그 근거는 뭡니까?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는지 딸을 낳는지 어떻게 합니까? 하갈이 거짓말했다면 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
아브라함이 승복한 겁니다. 그제서야 승복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갈을 지키시고 억울함이 없도록 하신 겁니다. 참 이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복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는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다시 인내와 믿음의 기다림이 시작되었더라는 의미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아, 하나님이 내 자식을 주시는구나. 사례를 통해서 내 자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알게 된 겁니다. 이스마엘이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사례는 자신들의 믿음이 흔들려서 인간의 방법으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것은 이게 잘못된 방법이었고, 실제적으로 내 몸에서 태어날 아이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이 다시 시작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정말 기다림입니다. 인내의 기다림이에요. 믿음은 지렛대와 같아서 큰 문제가 있을 때 기다림이라는 기본적인 이 신앙, 그 원료가 참 지렛대가 되고 큰 물건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뭐뭐하고, 사랑은 뭐뭐하고라며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뭐로 시작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내입니다.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참 우리 한국 사람은요, 참 미국 사람들보다 참 또 외국 사람보다 기다림이 참 못하는 것 같아요. 딱 가보면 알아요. 이게 한국 사람인지 외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주님 앞에 쫙 서 있으면 한국 사람들과 미국 사람이 금방 표현합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여기 이렇게 멍을 때리더라도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계속 고개를 내밀어서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화장실 가고 싶은데 줄이 쫙 서 있으니까 너무 급하니까 설득하는 거죠. 야, 내 1,000원 줄게. 자리 좀 바꾸자. 그 다음 하니까 1,000원까지 안 되니까 돈 계속 주니까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맨 마지막까지 어떻게 딜해서 왔어요. 정말 저 죽을 것 같거든요. 제가 금방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뭐라도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미치겠다. 막 제발 매달리니까 그 사람이 숨을 크게 쉬시면서 너는 말이라도 할 수 있지 라고 했다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다림이 없어요. 너는 말이라도 할 수 있지. 그럼 기다릴 수가 없어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급하면 급한 대로 뭔가 저질러야 돼요. 그러나 믿음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 안 됩니다.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왜곡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망하나? 하나님이 망하나? 한번 그런 배짱이 있어야 돼요. 그 정도는 돼야 여러분 믿음의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